욥기 20장 말씀입니다. 20장 말씀인데 1장 말씀을 잠시 먼저 보겠습니다. 1장에 이렇게 욥기가 시작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태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나온 말씀, 즉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겠죠. 자, 이제 20장으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동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욥의 그런 어떤 믿음의 깊이만큼 깊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건 사실은 안 됩니다. 즉 욥의 친구들은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깊이만큼 깊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깊이가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어떻게 해요? 사람을 비난합니다. 쉬운 예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합니까?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된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선한 행실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부분은 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어야죠.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 사실은 맞습니다. 영적으로 이해 못하지만 또 보는 행실로는 이해가 되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신비로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욥의 신앙의 깊이에 이 친구들이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보이는 현상을 이해하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말하는 그 상대가 어쩌면 나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나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초조하대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야, 네가 알면 친구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있으면 되냐? 이런 마음이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야, 너 그냥 친구가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그냥 놔두면 되겠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지. 이러한 마음이 소발의 마음에 작용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날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깐이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러니까 욥이 잠시 잠깐은 자랑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는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은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가 겪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깊이가 있고 삶이 경건했기 때문에 겪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악인이 잠깐 이길 수 있고 경건하지 못한 자가 잠시 즐거운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악인이 겪는 것, 경건하지 못한 자가 겪는 것과 같은 일을 겪지만 그러나 그 의미와 목적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깊이가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면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말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가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함부로 말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그들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는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한때는 그 존귀함이 하늘을 닿고 그 구름에 막 미치는 그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악인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한대요.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굴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것은 여기 악인이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잠깐 네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풍요도 누렸지만 그러나 지금 당한 일은 악인이며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허물어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리라. 악을 어떻게 여기고 있다고요? 달게 여기고 그래서 감추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그에게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속에 이러한 모습은 있어요. 악을 숨기고 악을 즐기는 모습이 죄인이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버리지 못하는 이 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끊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가 강 곧 꿀과 엉긴 젖에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하는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리.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니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뜰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작이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악인이 잠깐 이기고 자랑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이의 즐거움도 잠깐이에요. 그리고 악인은 악을 어떻게 해요? 악에 대한 두려움,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악인은 그 악을 어떻게 해요? 혀 밑에 감추고 그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고 욥이 당하는 모든 환난은 죄에 대한 결과이다. 악의를 버리지 못하고 악을 즐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악에서 떠났다고 해서 욥이 아담 후손으로서 죄의 속성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의 깊이를 친구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욥의 신앙의 깊이를 경험해 보지 못한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환난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2층에 식당에 난로가 있어요. 큰 난로. 그게 줄 하나에 그래서 지금 5kW에 해당하는 전기를 그게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일반적인 코드에 꽂으면 문제가 생겨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별도의 선을 뺀 거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믿음의 삶, 이런 것들이 욥이 살아왔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미치지 못하는 그 삶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잘 보는 것 같고, 내가 깊이가 있는 것 같아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귀한 것들을 영적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고 그 깊이는 더하되,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떤 깊이 기준이 더 깊어지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보다 욥은 믿음으로 보면 저만큼 앞에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자기들이 경험한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깊이를 더함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감싸고 위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